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말씀이 이 월요일 아침과 화요일 아침에 이어서 나오게 되죠.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이 겉모습만 신앙인인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지막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고 또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삶은 참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의 길에 들어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겉모습만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산을 옮기는 것,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을 말하는 그런 속담처럼, 관용구처럼 그렇게 쓰였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 헤로디아 성체를 만들어 주면서 이 주변의 산을 깎아버리죠. 더 안전하게,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산들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을 위해서 더 높은 산을 만들고 바로 그 위에다가 그 성을 짓게 됩니다. 산을 더 높이고 이제 그 성체를 만든 것이죠. 참 대단한 건축가이기도 하고 건축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도 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못하실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 제자들 앞에 있던 그 눈에 보이는 지금 그 높은 곳에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성곽, 성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옮긴다는 것이
어떤 비유가 아니라 이 제자들은 어떤 광경을 보고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산은 제자들 앞에 있는 그런 산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산을 옮기는 것, 사람도 가능한데 과연 우리는 안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형식에 매인 이 거짓 신앙인들이 바로 그 성곽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것이죠. 가짜 신앙이 무너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바로 잡혀지는 것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깎는 그런 일들이죠. 믿음의 기도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산 위에 있는 그 성곽을 보면서 이 사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너희 믿음은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것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배경과 이런 내용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은 좀 다른 의미로 또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으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굳은 마음들이 과연 무너질 것인가? 그 굳은 마음, 사람들의 형식적인 그 마음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구절이 의미가 이제 좀 뚜렷해지죠. 이 구절에서의 기도는 기도하는 이 내용은 위선을 깨뜨리라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열매 없는 삶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바로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 들으실 겁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든 상황이 있죠. 우리 힘든 상황에 여러 가지 환난을 겪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형식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죠. 때로는 기도하였어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내 뒤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열매 없는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하는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그 위선을 깨뜨리기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그 형식적인 것을 깨뜨리기 위한 기도, 진정한 마음의 회복,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더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더욱 주실 줄을 확신하고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앞뒤를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더듬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을 더듬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더듬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인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매 있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실하게 신뢰하고 이 열매 가득한 신앙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이죠.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걸어가실 때에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이 사내들인 사람이 몰려와서 묻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그 당시 성전 관리를 맡고 있던 이 사두개인 사람들과 이 사내들인 공의의 그 사람들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을 할 권한은 그렇게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이 사람들이 준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과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의 소관이었던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막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권리를 자기들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면서 묻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으로 받은 권위로 일을 한다면 마땅히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은 모든 신앙인이 갖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의 세례로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의 사역이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예수님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참 큰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내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때로는 마음이 삐뚤어진 이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의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또 때로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그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위를 받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또 그를 칭송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역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내들인 사람들은 이 모순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의 내면에는 바로 나의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참 모순적인 행동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안위라는 것을 숨기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자신의 이익이라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죠.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열매를 기뻐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나를 위해서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요. 죄와 이기주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열매를 맺는 것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처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진실한 기도는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으로 인도될 겁니다. 여전히 이기주의로 가득한 이 허무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멈추고 믿음의 열매를 위한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또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일관되고 또 신실하게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또 그 안에 고난도 있는 것이죠. 이제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